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예배를 통해서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이적을 행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들을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거반 한 30년 이상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쓸 때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네. 제가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지요. 어떻게 썼을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더군다나 반모섬에 잡혀가고 고난받고 이러는데 성경을 쓸 기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환자를 고쳐주신 얘기가 기적의 제일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또 마가와 누가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준 얘기가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다 기적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본 이 요한복음은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속에 알아줬으면 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은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럼 포도주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까? 아니면 변화됐다는 게 핵심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담아보세요. 변한 것을 강조하는 건가? 아니면 포도주가 된 걸 강조하는 건가? 어떤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있는가 하는 걸 마음에 두시면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환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건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뭐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앉은 병이가 다 알죠. 귀신이 들었다가 귀신이 나가면 그 사람이 멀쩡해지니까 저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다 알지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대부분이 몰라요. 누구만 이 변화를 아냐면, 물론 예수님 알겠죠. 제자들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했던, 그래서 물을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담아라 그래서 담았고 가져다 줘라 그래서 가져다 준 이 하인들은 알겠지요.
자, 왜 기적을 행하시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이런 표적, 기적을 행하셨을까?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다른 초대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다른 복음서보다 한 30년 나중에 기록이 됐으면 이미 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는 거지요. 하지만 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분들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네. 요한 사도가 보기에는 너희는 교회를 다니고 너희는 예수를 믿고 너희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돼야 돼.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어떠세요? 기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요. 당신은 기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여전히 물이십니까? 네, 물은 그냥 덤덤한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뭐 이런 게 물이죠. 반면에 포도주는 정말 좋아, 정말 행복해, 정말 기뻐. 예수 안에서 나는 정말 기뻐. 나는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어. 나는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정말 너무 감사해. 이것이 변화된 포도주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당신은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신앙을 가지고 난 뒤에 바뀌어졌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거반다 몰라요. 아는 사람,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 제자, 말을 순종한 이 하인들,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잠겨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구절을 보면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술 좀 마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네. 취하기 전에는 아주 괜찮은 포도주를 냈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술에 마취가 되면 뭐 그냥 그런 거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게 통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보니까 이 집 신랑과 가족들이 대단하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처음부터 낸 것이 아니라 점점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 속에 변화, 포도주와 같이 좋은 변화된 인생을 당신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엄청 까칠해요. 자, 엄마가 부탁하죠. 왜 부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엄마가 부탁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얘기는 예수 네가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서 보니까 여자여. 여자여는 임금님이 황후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인 말이에요. 우리는 여자여 그러니까 어머 예수님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 그런 뜻은 아니고 번역이죠. 그래서 그러는 거. 이건 임금님이 황후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까칠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엄마 마리아
엄마에게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직 내 때는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내용은 11절입니다. 자, 11절 우리가 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안드레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제자가 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 이것은 세례 요한이 보여준 저분이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말씀에 감동이 돼서 따라간 그분이 이제 안드레와 이름이 없는 우리는 그분을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름을 안 썼을 거다. 자기니까. 그 다음에 안드레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냐면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해요.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형, 나 메시아 만났다? 그래? 누군데? 가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베드로라 하겠다. 반석이라 하겠다. 그래서 제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3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나가서 나다나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내가 메시아 만났어. 누군데? 저 나사렛 예수.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이, 그러지 말고 같이 가 해서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와, 이분 진짜 메시아네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나타나죠. 그 이제 어떤 얘기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있었어.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할 때 너를 알았다는 건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메시아네. 그래서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야곱이 베델에서 돌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겠다. 이래서 이분이 또 제자가 5명이 지금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이분들 결혼식 일주일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준비했을까 하는 건 넉넉히 알 수 있는데 이날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식을 하면서 어쨌든 간 떨어졌다는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엄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아닙니다. 이러는데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할 만한 표현이라고 일단 우리가 받아주자고요. 이 부분으로 가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잠깐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그 얘기는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할 만해서 했다 그러고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까칠한 아들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까칠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뭐라 그러냐면 자 5절로 가봅시다.
오늘 말씀이 5절이잖아요, 여러분. 5절을 보자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징검다리 같은 말씀은 자, 예수님이 까칠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는 별로 개의치 않더라는 거죠. 그러고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까칠한 얘기가 또 나오죠. 이방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엄마가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 애 고쳐달라 그러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래,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막 해집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 사람 구해주러 온 거 아니다. 대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개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까칠하게 구는데 이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 난 너 개라서 못 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 믿음이 이러면서 귀신이 나갔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믿음 사건이에요. 자, 오늘 이 사건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자 5명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따라오기는 따라오고 뭔가 준비가 된 것 같지만 아직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다워요? 아니죠. 무리예요, 아직. 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된다는 말씀은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를 믿고 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입니다. 네. 나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포도주 자체가 기쁨은 아니잖아요. 먹는 사람이 기뻐지는 거지요. 내가 기쁜 게 아니고요. 물론 내가 기뻐야 남도 기쁘게 하겠습니다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행복감을 느낀다든지 나로 인해서 기쁨을 느낀다든지 포도주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핵심적 내용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머 저 사람은 진짜 누구 같아? 예수님 같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은 엄마에게 까칠하게 말했지만 엄마는 하인들한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행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다. 지금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둘을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내보자고요, 여러분. 네, 답을 내보자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은 믿음이 확신입니까? 믿음이 순종입니까? 하는 걸 결정하셔야 돼요. 자, 믿음이 확신입니다 하는 것과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내가 확신을 해야 된다는 쪽에 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까칠하게 말하든 나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네.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나의 이성적 판단, 나의 이성적인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합니다 하는 순종의 열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변했다고 하는 게 뭐가 달라진 걸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건데요.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는 설명해봐라 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이런 건 어디 뭐 예상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낑낑낑낑거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다 낑낑거릴 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답을 싹 쓰고 나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썼대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분이 바이런이라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 바이런 분이 이 답안지를 썼을 때, 아, 역시 시인이니까 시인답다, 그런 소질이 보인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답안지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물이 누구를 만났어요? 주인을 만났고 변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변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인이. 믿음이 순종이라는 말씀은, 믿음이 확신이라는 건 내가 주인이죠. 하지만 믿음이 순종입니다 하는 건 주인의 자리를 내가 넘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나면 우리는 포도주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주인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이니까 그분이. 네. 그런데 내가 주인이니까 자꾸 어떻게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오? 왜 나보고 오른밤을 맞아 왼밤을 대라고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오른밤을 맞으면 위에서 보고 있다가 얼음 땡 해서 주먹 탁 날라올 때 이게 움직여지지 않아.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지셨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지금 각자가 주인인 거예요. 그건 뭘 보면 아냐고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 결혼식이 여기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손발을 닦잖아요. 그래서 결례 항아리가 있는데 지금 결례 항아리에 물이 어떻게 돼 있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례 항아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먹는 거, 그리고 포도주, 이쪽은 관심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어디다 채우라고요? 항아리에다 채워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온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줘야 되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여러분 항상 축복은 따라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정결이에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을 갖다가 거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먹고 마시고 내가 여기서 즐기는, 내가 주인은 결혼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너희가 제자가 됐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내가 따라다니면 되는 거냐?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입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높여줘야 되는 이런 생으로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주인이 바뀌면 나의 순종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내가 이해될 수 있으면 내가 참으로 신앙의 대가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한에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 너희의 주인됨을 내려놓도록 첫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참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변화된 순종자의 길을 잘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나는 참 좋은 결단과 결정을 했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주인이면 천국에 간들 달라질 것이 없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참으로 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온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첫 이적을 통해서 믿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자의 순종임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불평도 짜증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참으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순종을 통해서 너희가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드림으로 포도주 같은 인생,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변하여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변화된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주인을 내드린 복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